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이 시작되는 구절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아담인 노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역시 실패를 했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세 번째 인물인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는 요소에는 땅과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요.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자손을 생산하지 못하는 불림의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불림이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미래가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을 총체적으로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는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불림의 여인을 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을 때에 그 여인들이 찾아갑니다. 예수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그 무덤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빈 무덤은 그 여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장소였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에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역경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이 사레가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으로 계명해 주시는데요. 사라라는 뜻은 열국의 어미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불림의 여성을 열국의 어미로 바꿔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 삶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지만 얼만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고요. 5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여기 보면 내가라는 주어가 5번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여행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친히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다면 그 말 끝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결국 불림의 여성을 통해서 나중에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안전한 땅, 결국 갈대아 고향 땅이었던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면 아브라함은 결코 사례를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도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4대 도시 중에 한 곳이었고 당시 인구가 2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발코니나 목욕탕 시설, 또 냉온수, 상하수도 시설까지 있는 굉장히 번창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오늘날 이사나 이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국가를 떠난다는 것은 치안부재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치안부재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아끼고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같은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제단을 쌓게 되는 땅입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던 땅은 우상 숭배를 하는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땅에 살아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땅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복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떠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배를 버려두고 때로는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비단길도 아니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정하신 길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복음성가에 있는 가사처럼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고 계실 그러한 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떠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떠나지만 인내로서 그 경주를 끝을 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통해서 떠났습니다. 5절에 보시면 결국 아브라함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났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걸은 것입니다. 결국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세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발견할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세겜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는 모릅니다. 어디를 거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땅까지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향을 떠난 자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또 불림의 아내를 둔 자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착지 없이 떠도는 나그네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